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나 혹은 첩을 탐하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문제가 오늘 앞에 등장하는 교회의 송사, 즉 교회 안에 아마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밖에서 이루어진 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 5장과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어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막판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끌려나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즉,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제 살짝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나 혹은 현대 문화의 재판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일정한 장소, 법원이란 장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판사가 재판의 기록물을 보면서 몇 명 앞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의 실질적인 재판이라는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나가는데 이것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아주 큰 광장입니다. 옆에는 시장이 있고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어서 그 앞에 가서 공개 재판을 하게 되죠. 이 공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재판을 하는지 다 압니다. 이 변론을 해야 되고 검사는 기소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판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성도들 앞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저 뒤쪽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왜 더불어 고발하느냐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의 화해를 염두한 재판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재판이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의 법 재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누가 옳았느냐, 누가 틀렸느냐 그것을 따진다면 교회의 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해를 위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냐. 그런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재판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고라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이들은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판 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재판을 걸어서 그걸 몰수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책망하는 내용을 봤을 때 교회 안에 아마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과연 그럼 옳은 것인가? 형제가 형제를 재판에 걸어서 이것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과연 이 재판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교회 안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이것을 판결을 해주고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이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데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다음에 화해는 요원하고 금전적인 이익만 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왜 이 불의한 사람들, 즉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 앞에 가서 왜 굳이 이 재판을 하느냐.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그 고대 문서들을 보면 고대 이 로마의 법정이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분 저울 혹은 구분 추라고 하는데요. 돈을 많이 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거 뻔히 나오는 결과를 보고서 왜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하였느냐.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것은 재판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야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인데 야 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재판을 걸어 돈을 뺏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 그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오히려 더욱더 붉게 만드느냐. 그리고 형제가 형제로서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것은 현대에도 동일한데요. 법조계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재판 신청을 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보통 화해 쟁의 신청을 하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송사가 있어도
중간에 화해 쟁의 신청이 되면 서로 이 정도에서 합의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보통 1차 법정에서는 그렇게 내리죠. 이게 굳이 이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화해를 신청합니다. 근데 교회는 유달리 1차 법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통 아무리 적은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결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보통 대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 이거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틀렸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절 말씀처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이 자체, 이 법정에 가서 했던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느냐.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애써 잘못 해석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원만 받으면 되는가? 그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늘 거룩하게 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송사에 대한 문제, 너무 가볍게 생각했지만 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 교회에서 화해를 이루는 것이 지혜자들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20절까지는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고대 문물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한 지역이면서 12개의 대형 신전이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도 이 고린도 신전 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신으로 불렸던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전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신전이 있다는 것은 고대 일반적으로 이 신전에서는 공식 창녀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고대 이방인들의 제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녀들을 거기에 불러다가 행음을 했던 일이 있었죠. 고린도 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이 공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 몇만 명이 사는데 1000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고용돼서 살았으니 이게 성매매가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딱 돼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만 해도 그냥 하나의 문화고 누구나 다 일반적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죠. 근데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해, 모든 것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말의 하나의 습관입니다.
나는 다 괜찮아. 모든 것이 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거 다 가하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나를 얽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음식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도 고린도 지역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한 거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패하는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하고 하는 제사법을 따르는 거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과 합해진 사람이니 그것이 잘못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우리는 그런 관점이 없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은 몸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혼은 순수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그런 육체를 마음대로 내굴려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와 함께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고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졌으니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문화를 그대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와서 이 문화 자체에 그런 음행이 있으니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송사 문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로워야 돼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좋으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란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의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옳고 그름이라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이것은 어그러지는 옳고 그름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겼다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의롭게 된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지 재판에서 의로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또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음행의 문제도 단지 그냥 이것이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전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왜 그것을 끊지 못하느냐 하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몸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봐야 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를 이룰 것인가 그 관점으로 봐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재판의 문제였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음행의 문제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선교의 문이 닫히진 않는지, 또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막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전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족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